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제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눈뜬 삶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꿈을 꾸셨습니다. 천국에 가셨는데요. 천국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조크입니다, 여러분. 거긴 없어요. 그래서 몸무게도 재고 시력, 청력 다 측정했는데 검진 결과를 보니까 시력이 0이 나온 거예요. 아니, 내가 눈이 보이는데 왜 0이 나왔냐고 얘기를 하니까 천국은 영적 시력만 본다고 합니다. 네, 조크입니다. 네, 목사님이 막 꿈에서 깨서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영적인 것을 너무 보지 못했구나. 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요, 자신만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선이란 눈이 주목하는 것이죠. 사업에 눈이 뜬 사람은 사업의 기회에 주목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술에 눈이 떠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목되는 곳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시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1년 동안 우리 강송, 상하이 또 따리에서도 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성장하고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죠. 그런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늘 제 곁에 있었대요. 근데 내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본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좀 느껴진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온다는 그런 고백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이 태아가 태어났었을 때 시력이 생기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제일 처음에 태어나면 눈을 뜨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이제 자라면서 시력이 이제 형성이 되죠. 형성이 되면서 엄마가 조금씩 더 잘 보이기 시작하고 마침내 엄마와 눈을 마주치면서 아기가 빵 꾸 웃을 때, 그때 엄마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적인 시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시선은 자란다는 것을, 성숙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도 믿어야 돼요. 오늘 눈을 뜨고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반드시 눈을 떠야 하는 한 가지 본질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눈뜬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한때 세상에서 기독교를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주변에 나라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가까운 나라들이 다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바울은요, 교회를 그저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없애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제가 왜 영이라고 말했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만 예수님을 보았어요. 영적인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바울은 잠시 눈이 멀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 잘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들리시기를 전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진 바울은요, 이전과 같이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바뀐 삶을 살려고 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전처럼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나눴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 사진은 뭐냐면 제가 2010년 지구촌 교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전도사로 컨퍼런스에서 첫 찬양 인도를 했던 때입니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2010년이니까요. 다음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녔는데요. 저는 교회를 다녀야 해서 다녔습니다. 네, 내가 다니고 싶어서 다녔다기보단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다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에 제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어느 날 가정의 아픔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만나게 하셨다고 믿어요. 7년 동안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지게 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의지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전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제 의지로 간절히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도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환경을 여셨습니다.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 가정은 지금 이렇게 결코 지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서로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 행해 주신 이 일을 제가 보고 난 이후에 저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삶이 이어져 저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지금 이 상해에 가족들과 함께 저는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닐 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만날 때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만난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 자, 여러분, 복음이란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복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3대지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복음이 무엇이 됩니까? 말씀 뒤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 바울이 이해했던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나의 삶에 가장 큰 능력이 된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메시지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는요, 이 헬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가 지금 또 모든 지성과 철학의 중심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이성과 철학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신이 인간이 되는 그런 하등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구원하기 위해 동물로 사시겠다면 아무도 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신이 자신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는 그 신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신이 능력이 있다면 구원을 해야지 왜 자신이 죽었냐고. 그것은 능력 없는 모습 아니냐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야 돼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넘겨주시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마이크가 울려요. 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핸드폰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다 시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날 저의 설교에 이제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제가 바로 다음 주에 사임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 찍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요. 나의 이기심이, 나의 욕심이, 나의 자아가 문제를 일으켰고 지금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죄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삶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범죄가 다 사라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곳이 천국이겠죠. 그렇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요, 정말 많은 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거룩하고 싶지만 거룩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서 로마서 3장 23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누가 죄를 범했죠? 모든 사람입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고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까지 죽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알아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냥 용서한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십자가까지 지셨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면, 여러분, 신이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면 인간이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빚지면 무엇으로 갚아야 되죠? 돈으로 갚아야죠. 돈에 상응하는 것으로 갚아야죠. 생명을 구원하려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의 형벌,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의 자리는 나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 아타나시우스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대한 교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교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축복이셨던 예수님이 저주가 되시고 저주가였던 우리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버림받았지만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님은 형벌받았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사건입니다. 제가 이번 주 요한일서 보여주시고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고 좀 기도를 하다가 참 감격하는 그런 묵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 말씀입니다. 저는 저 말씀의 가장 밑부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나를 살리려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저는 그렇게 참 눈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구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목자가 100마리를 이끌고 가다가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당시 저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마리뿐만이 아니라 몇 마리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위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99마리도. 여러분,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간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양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합리성이나 경제성의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저의 삶에 큰 감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죄 문제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이 감격이 복음에 눈뜬 인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단지 천국 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게 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단지 천국 티켓을 주는 그런 고마운 분 정도로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변질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성경 좀 몰라도 됩니다. 그래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에 사모함이 생깁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물론 말씀 어렵고요, 예배 드릴 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헌신하게 됩니다. 나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33살의 나이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못다했던 그 삶 있죠. 예수님이 못다했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관사 더가 붙어 있다는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다른 좋은 소식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주는 소식들은요, 다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며 또 우리의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소식에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복음에 여러분 눈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복음에 다 눈이 떠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눈을 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가장 짧게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가장 크게 일어났어요. 그 비결이 뭐죠? 네, 복음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이 어떻죠? 환난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많고요. 인생이 산 넘어 산이고 외부의 핍박과 그런 환난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니까 이 복음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내 인생이 죽고 나서도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들은 많은 환난들이 있었지만 복음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을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잃어버려진 영혼은 하나도 없다. 제가 최근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분과 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요, 이 많은 한 가지 큰 감정을 느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참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분과의 주제는 행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분이 소원하는 그 진정한 행복을 정말 주시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 안에 그런 갈망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사람이 보는 시선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진다. 그런데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한 가지의 시선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내 인생에 찾아오셨으며 지금 또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만나서 그 시선에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정말 눈이 뜨여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은요, 마침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은 지금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도 그 복음에 눈이 더 뜨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시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 그것은 더 이상 어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